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들이 참 기다려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 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내일 입고 갈 옷을 미리 잘 다려서 예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연보를 또 따로 예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은 말하는 것도 삼가고 일찍부터 집을 나서지요. 30리 50리 되는 논두렁길을 지나서 교회로 갑니다. 그럼 교회 도착하기 전부터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종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교회 속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믿음을 키워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맘만 먹으면은요 원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드먼튼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밴쿠버만 가더라도 매 주일이면은 각 교회마다 만들어 놓은 설교 CD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셀폰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맘만 먹으면은 누구의 설교든지 다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둘러보면은 설교는 많이 듣는데 은혜를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더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가 더 깊이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설교집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투박하지요, 거칠지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통찰력도 그렇게 깊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어찌 보면은 뻔한 복음의 내용들인데 그 내용에 그 설교자의 진솔함이 담겨져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설교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아갈 만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저절로 우리 몸에 느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하는 것들이 그대로 청중들 가운데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리가 한없이 부족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아멘 소리가 컸던 교회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유명하다는 설교도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굉장히 뿌듯한 연설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설교도 우리가 듣게 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묵상과 또 설교자의 인격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설교를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의 경건의 능력은 없고 말만 풍성한 설교를 두고 탄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은혜 받기 어려운 시대, 성령 충만하기 어려운 시대, 이것은 단지 설교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일을 하세요. 은혜도 잘 받고 아멘도 잘 하십니다. 하루에 한 10개 이상의 설교를 들으시니까 한 달, 1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부엌 싸움의 1인자입니다. 부엌에서 무슨 소동이 났다 하면은 반드시 그 중심에 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뭐합니까? 아멘 잘하면은 삶이 변합니까? 그래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당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데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있냐고 크게 호통치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설교자에게도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도 삶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삭막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온갖 허물과 죄로 덮여져 있는데 이미 우리의 속에는 설교자도 택함을 받은 성도도 모두 기진맥진하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답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 교회 리더십과 그리고 성도들 간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았습니까? 그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 이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힘든 문제들이 산재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귀한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을 이 투박한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두고 마치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처럼,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 시작되면요, 온 동네가 다 잠잠했습니다. TV가 있는 집으로 다 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TV 앞에서 전부 다 이불 하나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귀신이 나오면은 눈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언제 사라집니까? 아침에 새벽닭이 울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우리의 정서 가운데 이러한 토속적인 배경이 있어서 내가 이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면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됐다, 이러한 느낌들이 어떤 혼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버립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너무 큰 감격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성경에서 이 성령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은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져서 같이 소개되어집니다. 1장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없이는 전도자가 전도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비전도자는 말씀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자는 화려한 말솜씨나 전문 지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그 말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전도자 성도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서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없는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별명이 뭐냐면요,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을 소개할 때 진리의 성령님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요, 이 말씀은요 그냥 베스트셀러예요. 그냥 책이고 활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도덕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전쟁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습니다. 1대1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요, 참 말도 안 되는 게임이다, 이러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소년이야. 그렇지만 저 골리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장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이 말도 이 사울이라는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곱게 한 거지요. 순화해서 한 말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다윗이 결단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진리의 조명을 받은 다윗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너무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모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두꺼운 갑옷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큰 창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너무나 평범한 돌멩이 하나면은 좋겠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입김만 불었어도 그 큰 골리앗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무엇이 보인 것입니까? 넘을 수 없는 산, 거대한 장수 골리앗,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용맹한 장수,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다윗에게만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어린 소년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한다. 이 뜻은요,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아버려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성령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은 성령을 소멸한다 이야기하면서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단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선교사로 세계 곳곳에 나아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훈련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유행처럼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야 누구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말투가 굉장히 유행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사과하라고 하셨어. 뭐 이 정도까지는 애교로 봐주는데요, 가끔씩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처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어떤 신비적인 힘에 이끌려서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이라고 예언을 하죠. 혹자는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시대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자기 백성에게 잘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이 교회 내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보니까, 쉽게 볼 수 없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디모데가 이 모두 선지자로서 이처럼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때로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경고와 징계의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드리던 예배를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부족하지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밖에 없습니다. 손으로 써야 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 손에 한 권씩 성경을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있는 교회들만 오래전부터 전달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부피가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에 인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컸지요.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말씀들, 뭐 전에 창세기부터 있던 그 말씀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교사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교리가 잘 정리되어서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전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이처럼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교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이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가 잘 드러납니다. 지금처럼 예배 순서가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은 찬송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있고, 또 방언하는 일들도 있고, 그 방언이 참된 것인지 통변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그와는 별도로 이 계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시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에 의존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해야 되는 일들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하는 일에 있어서도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 교회에 필요가 되어졌어요. 20절에서 22절까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9절로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따로 떼어 놓으면은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다른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언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바로 사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예언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리켜서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막는 것,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신의 뜻이 마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됐고, 그리고 바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여서 좋은 것들은 취하나 악한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잘라버리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범한 후에 이 자신이 지었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서 술을 잔뜩 먹여보기도 하고, 또 이 밧세바가 있는 그 방으로 우리아를 들여보내서 동침하도록 그렇게 권해보기도 하고,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던 성령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하지 않자 모든 지각이 흐려져 버린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자 이 사물과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았던 그 총명한 눈빛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죄를 보고도 끊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죄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우연히 밧세바를 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너무나 의도적이고 너무나 계획적인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만심이 드러나지요. 다윗에게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안일함이 드러납니다. 나태함, 음란함, 가식적이고 독선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쓰러지게 된 것들은요, 사실은 이러한 이유가 결정타는 아닙니다. 사단이 거기를 노리지요.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사단이 시비 걸지 않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는 때, 성령을 소멸한 때를 사단이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쳤지요. 성령을 소멸한 때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윗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은요, 음란 때문이 아니에요. 나태함 때문도 아닙니다. 거짓말 때문도 아니고, 사실 이러한 약점은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될 문제들입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음성을 들어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민감하게 깨달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인지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단은 이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윗을 한 방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사모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합니까? 그냥 그렇게 죄와 더불어서 육체의 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될 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단칼에 베버리는 거예요. 결국 육체의 소욕을 쫓다가 행해지게 되는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중한 그 하나님을, 이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 목회자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까지 1년 동안 다윗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어땠냐면은, 나는 어떠한 죄도 지은 것이 없다, 평안하게 생각했던 거지요. 깨닫지도 못했고, 야, 하나님이 대충 눈 감아주는구나,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되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10년이건 20년이건 그냥 다니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설교를 들으며 사는 것이 경건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고 갈급함이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용감한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나단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 선지자가 그처럼 날카롭게 지적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노하여 대답하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아주 의분에 차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설교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설교자는 말씀의 기술은 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 은혜가 있더라, 재미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에 와서 제가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도 계시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맡겨진 양들에게 잘 먹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신의 탁월한 언변으로 연설을 하는 건지 참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가장 힘든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별로 성도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뻔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다 졸아버립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고 회개와 거듭남을 촉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슴이 아니라 이 머리만 즐겁게 하고 머리만 따뜻하게 하는 설교가 교회 가운데 선포가 되어집니다. 큰 교회들 가보면은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이런 기복적인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이러한 타락한 기독교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회개 없는 용서가 용서입니까?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피조물들에게 들리는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설교자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단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온전히 다윗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다윗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성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요 결단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은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는 날카로운 칼처럼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는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목회자의 설교가 상처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뭐 좀 얘기만 하면 다 상처받았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교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은사가 아니고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권하고 안위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 내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요? 힘드니까. 왜요? 손해가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 버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기쁨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내게는 유익이 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지금 성경을 읽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직도 시작 못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답답한 마음이 후련해지고 말씀이 주는 큰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게 될 때 성령이 소멸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지만 그 순종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은 깨달아서 돌이키고 또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다시 말해서 죄 많은 세상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규인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주유소가 아니에요. 탱크에 기름이 채워졌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가야 되지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셔서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하셔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멸시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를 늘 민감함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것들은 취하십시오. 그러나 악한 것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